어, 설교를 위해서, 말씀 전함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주님의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강대상에 섰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가슴에 담고픈 이야기를 주님의 성경 말씀 속에서 상고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허튼 말이 있거나 중언부언하는 말이 있더라도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 심령 하나하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그제 저하고 초등학교 같은 반에서 1, 2등을 서로 다투면서 공부를 하다가 그 친구는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저는 일반 대학을 갔는데 어제 그제 쓰러졌다고 한국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또 몇 시간 지났는데 또 연락 왔어요. 충선아, 순삼이가 췌장암 말기로 지금 꼼짝을 못하고 내일 모레 죽어가게 됐다. 그런 연락이 또 왔어요. 그 순간에 아주 제가 그냥 이렇게 착 까부러지는 거예요. 이제 내 차례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이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이렇게 쉐어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또 여러분 아마 산을 가보시면 웅덩이에 고인물이 있어요. 이게 흙탕물이 막 져 있거나 오래 썩어서 고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곡에서 흐르는 여울물이 계속해서 흐르면 그 고인 썩은 물이 깨끗한 물로 변해요. 또 흙탕물이 그 여울물이 지나가는 자리는 깨끗해져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과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에 엘리야가 비 내려지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귀신을 쫓고자 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귀신을 내쫓을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늘 기도를 합니다. 저는 다중이 모인 곳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식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젓갈을 들고 반찬에다가 손을 얹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 권속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권속이 아니구나. 이런 것이 그냥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남의 집을 신방 가거나 남의 집을 가거나 또 어느 타지방을 가거나 그 발 처음 딛는 곳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아마 기도를 하고 일을 시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만큼 기도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이게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건의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스킨십이 자주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이제 우리 아침과 저녁 식사를 할 때는 당신하고 나하고 손을 꼭 잡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합시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온 지가 거의 10여 년이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손녀딸들이 와도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게 돼요. 어떤 때는 자기들이 먼저 할비, 왜 기도 안 해? 기도하자고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 기도라는 건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한테 감사를 나누고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기도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도대체 뭐냐라고 알아보니까 고드린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가 영적 호흡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영적 소통 길이다. 이게 두 가지를 정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구원의 기도, 묵상 기도, 소원 기도, 이렇게 어떠한 기도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붙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간구의 기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 내가 내 니드를, 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간구밖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 기도의 깊이가, 기도의 넓이가 점점 넓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엘리야의 얘기가. 그런데 이것은 주전 878년 전에 일어난 일로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북쪽은 12파 중에 2개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남고 이스라엘 나라로 남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유다 왕국을 남쪽에다 건설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7번째 왕인 아합 왕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다가 바알 선지자 400명하고
450명하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그 민족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한테 이스라엘의 가뭄이 오리라. 모든 것을 말라 죽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어느 땐가 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너는 그리 시냇가로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냇가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맨몸으로 가서 6개월을 하나님은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공급을 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방간하수로 먹이면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그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께 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6개월 후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옮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보니까 그 과부 집에 가보니까 아들하고 과부하고 두 분이 사시는데 이 도관에 보니까 밀가루 한 줌하고 병 한 병에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 과부한테 얘기를 하냐면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걸 다 주면 우리는 굶어 죽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엘리야가 그리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과부가 그 떡과 밀가루와 그 기름을 합쳐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드린 연후에 신기하게도 그 독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질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들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과부가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라고 컴플레인 할 수 있죠. 했겠죠. 근데 이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의 시신 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엘리야의 사역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네이션이라고 하는 여기서 저 북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장로님, 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장로님, 저 죽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제가 이 모텔을 35개짜리 방을 갖고 모텔을 하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에 없어지는 돈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사장님이 아시다시피 저도 모텔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때에 다시 또 좋은 걸로 우리를 채워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에서 늘 그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베푸신 기적의 그 은혜의 기적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알버타 전역에도 또 저의 비즈니스에도 또 우리 이웃에게도 그런 이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4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거는 비를 이제 그 바알 선지자하고 싸우러 올라가기 전에 하시는 기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사원한테 그러죠. 저 비가 올 텐데 한번 올라가 봐라. 뭐가 보이는가? 그랬더니 사원이 와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럽니다. 그러면 7번까지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7번째 올라갔다 와서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를 내리겠다는, 비가 온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7번까지 올라가라 하는 얘기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려라 하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무엇이 그 바른 기도인가? 여러분이나 저나 매일 우리 기도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과연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고 자신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자는 은혜와 감사가 그 기도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자신의 관점에서 기도를 하는 자는 필요의 충족과 문제의 해결을 도움받기 위한 기도밖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현대 기독교 사회에서 기복신앙이 만개하는가? 이거는 기도의 본질을 모르고 가리키는 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라는 식으로 기도를 가리켰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들은 기도라는 거는 내 니들을 충족하는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이로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밖에 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기복신앙이 만개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과연 바른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알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쓴 잔을 죽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뒤이어서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내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엘리야의 기도도 또 그런 것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방 앞에서 비가 내리지 말라고 기도를 하면은 이세벨과 아합에 의해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야는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기도 중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느냐? 바로 내 뜻대로 내 간구만을 기도하는 기도가 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피해야 될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함정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과연 새벽 기도에 시간을 벌여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간만 낭비하는 기도가 될 겁니다. 수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3번씩 경건하게 기도를 막 하니까 전부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냐면, 참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을 추앙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추앙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 이민 땅에 와서 경험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경험한 겁니다. 새벽 기도에 캘거리 살 때 저도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두 손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울면서 합니다. 야, 참 저분 대단하시구나.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면 저렇게 울면서 몸으로 기도를 하는가. 근데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아하, 저것이 기도의 참모습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함정을 빠져나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은밀한 중에 오직 하나님만 염두에 두고 드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은밀한 중에 외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맨 처음엔 그런 생각했어요. 골방? 어둡고 침침하고 아무도 없는 조그만 구석쟁이가 골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저도 받아들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골방이라는 뜻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골방이라고 그러는 것은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과 교통하게, 은밀하게 소통하는 그곳이 골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어디를 가시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간과 장소가 골방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산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 이제 동료들하고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에요. 가보니까. 근데 가서 밥을 먹잖아요. 산 꼭대기 가서 밥을 먹어요. 근데 도시락 뚜껑을 열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젓가락이 도시락이 먼저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잠깐. 거기 목사님도 계셔요. 목사님도. 목사님, 식사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식사합시다. 이 높은 산에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해져서 때와 장소와 어떤 데 가더라도 우선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이러고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나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전도서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심중 깊은 곳에,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드셨죠? 당신 기도를 해봐서 응답받은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 응답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응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기도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다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값진 진리를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의미가 크다 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 수중에 내 지갑에 돈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매직이 아니고는 저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 빈 지갑을 통해서 내 생을 돌아보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아무 가진 것 없이 태어나가지고 내가 죽을 때 삼배옷에 쌓여서 관에 묻힐 때 그 삼배옷에 주머니 없습니다.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곤고한 시간, 어려운 시간을 나한테 왜 주셨는가라는 깊은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줄 알아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답이 뭡니까? 큰 소리로 해서요. 구하라. 주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세리도 좋은 사람입니까? 뭐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잖아요. 세금 얻어들이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럴 때 찾는 자에게 주시는 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세리의 기도에 주시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주는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에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찾으라. 그러면 만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11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집에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가 와서 아유 야 나 좀 배고파. 그러니까 이 주인이, 친구죠, 친구가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 자기네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야 그 떡덩어리 몇 개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사람아 나 지금 자고 있어. 우리 애들도 자고 있어. 안 돼. 줄 게 없어. 이렇게 박절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찾는다는 뜻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내가 떡덩이를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일어나서 문을 열고 그에게 그러냐, 떡이 필요하냐, 사정이 그러냐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뭐 나쁜 건 아니겠죠. 하지만 헌금의 액수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호세아서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재판장과 과부의 얘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과부가 재판장한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재판장이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귀찮아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밤낮으로 여러분들이 두드리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끝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문을.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리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응답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해도 방해가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손에 있는 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피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면 죄입니다. 죄의 고백, 회개의 자복, 회개의 마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 응답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의 잘못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여기서 기도를 찬양을 할 때 저한테 딱 이 말씀이 하나 탁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구나. 사람은 만나서 아는 순간부터 미움과 질투와 갈등과 배신이 점철하지만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만나는 순간부터 감사와 회개와 은혜를 나한테 주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송을 들으면서 느꼈어요. 이렇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잘했구나 하는 감사가 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내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가 이것이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 하나님이 있어?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돌아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수 있지만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나한테 돕고 중보자로서 도구의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서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내 육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머리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경 보면은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끝날 때 우리 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면 이렇게 달달달달달달 외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감사와 회개와 용서, 간구, 찬양이 다 녹아있는 모범적인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버릇처럼 내가 주기도문을 합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습관화된 기도는 절대 하시지 말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도는 사사로운 탐욕의 주문이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주의 뜻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희생과 절제의 고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정말 너희들이 정말 내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면서 나를 향해서 무릎 꿇는 온전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이 제1감리교회에 있구나 하는 말씀을,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